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신앙의 털을 다지는 주제들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례인데요. 세례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 안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웨슬리는 성찬이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연합 식사, 그리고 종말론적인 식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일치와 연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웨슬리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한 형식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성찬이 은총의 수단이 되는 만큼 할 수만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찬에 비해 세례는 한국 교회에서 좀 덜한 관심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성찬에 비해서 결코 그 의미가, 그 상징하는 것들이 작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비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 또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세례를 통해 만나게 되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과 함께 세례는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에는 언제나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죠. 말씀의 들음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찬의 자리 앞으로 초대되어져서 나아갔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해진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초대교회 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진행된 이 교육의 기간이 자그만치 3년이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 3년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신앙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개인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했고요. 공적으로는 이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또 고백하고 선언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받게 되는 세례인이 당연히 세례의 감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이후에 참여하게 되는 그 성찬이 주는 은총은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도 성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가 받았던 또 받게 되어지는 세례에도 이 은총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구분하는 경계점이 됩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 함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함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예배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제임스 화이트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인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세례는 경이감과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다. 궁극적으로 세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수단이다.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어주심,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례가 가지는 중요함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상징은 죄 씻음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세례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혹시 그때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의 얼굴이나 또 손이나 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물로 씻기셨거나 물에 적셔진 무언가로 더러워진 부위를 아마 깨끗하게 닦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덕지 달라붙어 있는 죄들이 깨끗하게 씻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죄 씻는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인데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항상 세례를 베풀 때에는 상징적으로 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나시나요? 요한도 이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이 많은 곳을 선정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이겠지요.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이 물이 단순한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말씀에 연관되어진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말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행할 때 물을 적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씻게 하는 예수의 능력이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속에 3번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실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베풀면서 왜 깊은 물속에 3번이나 잠기게 했던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해오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깊이 잠기는 행위는, 물속에 3번이나 깊이 잠기게 하는 행위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물속에 잠긴 이후에 3번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 신고와 출생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면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저의 삶도 달라야 하겠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다운, 세례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세례는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앞에서 하는 공적인 고백으로서의 효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세상과 마귀를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세례의 능력, 세례를 통해 얻게 되는 은총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곧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이 세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치 검사가 어떻게 해서든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 없고 일으키심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증거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또 참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지워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더 이상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에서도 이야기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불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귀, 통치자, 권세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힘과 위력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기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모든 미혹해 하는 것들을 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은총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의 일으키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례는 믿는 자들이 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을 바꾸는 도전입니다. 세례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은총이 되는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과 능력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것이겠지요.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보고 세례를 받는다 하면 그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따져야 한다면, 공로를 따져야 한다라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과 행위와 공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어떻게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총과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5절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총, 이 능력, 이 유익, 이 신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 은총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고 싶다고 노력한들 받게 되어질까요? 받고 싶다고 열망한들 받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히브리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뜻이 참 흥미로운데요, 강을 건넜다, 또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만치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핍박과 박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 그들의 고통 소리가, 그들의 신음 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까지 걸린 시간도 40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건너편에 도착해 보니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혹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어나는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된 요단을 건넌 이야기를 보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로 해서 요단에 그냥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상, 미치지 않는 이상 뻔히 빠져 죽을 것이 뻔한데 그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백성들이야 앞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건너가니 뭣도 모르고 따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선두에서 건너야 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넘실대는 요단을 향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하는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었다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쉽게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두에 섰던 맨 앞에 섰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요단을 향해 발을 내딛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여호수아서 3장 16절과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던 그 요단강의 그 물이 한 곳에 그쳐서 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흙이 쌓이는 것처럼, 무언가가 쌓이는 것처럼 강물이 한쪽에 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그 넘실대는 물이, 그 창이란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실대는 물이 한쪽에서는 쌓이고 한쪽에서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니 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는 역사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 앞에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제는 한쪽에 쌓이게 되고 이제는 한쪽에 그치게 돼서 마른 땅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자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되었고 정체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강을 건넜다 함은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함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 속하기로 결정한다면 스스로 마귀의 종 노릇 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은총과 능력이 싸구려 복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날카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을 위해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이 됩니다.
성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례도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과 함께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은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복음 중에 복음, 그 신비를 만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자답게, 강을 건넌 자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